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원고를 놓고 왔는데 잠깐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원고 좀. 보통은 제가 이 원고를 이렇게 따로 준비하고 이렇게 요약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 좀 원고에 읽어드릴 말씀이 있어서 원고를 갖고 온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9월 한 달 동안은 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 오후 예배 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7월달, 8월달 청년부 안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이제 9월 달에 정말 우리 진일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제 체험적인 간증이나 경험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적인 그런 은혜들이 있는지를 좀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하고 좀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 부분을 할 때 좀 기도에 관한 은혜로운 책들을 좀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던 부분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E.M. 바운즈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손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해도 기도는 실패가 없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기도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고 큰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도를 구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최고의 은혜이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최고의 은혜이다. 그들은 이 땅이 하늘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정의 병사들이며 주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유능한 지도자들이다. 아멘. 예. 오늘 그 읽은 말씀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최고의 은혜이다. 7년 전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 진일교회 처음 7년 전에 왔을 때 그 첫 인상이 뭐냐면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 중에서 몇 분이 가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도 이렇게 보면 구석구석에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그때는 이제 수요 예배를 제가 인도했었는데 수요 예배를 끝나고 이제 불 끄고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정말 끝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첫 느낌이 뭐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아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일꾼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보내주셨구나. 참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했던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점점 이렇게 기도의 목소리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가 기도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시간도 필요하고, 시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근데 제가 올 한 해 이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깨달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면, 기도란 어떻게 해야 기도가 되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입술로 따라할 수가 있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따라 할 수가 있죠. 근데 입술로 따라하는 거하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말 내 인생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 가정 정말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우리 자녀들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게 막 철저하게 깨달아지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방법하면 잘 부흥될 것 같아. 우리 청년부 사역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청년부 부흥할 것 같아.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조금만이라도 생기면 쉽게 무릎이 꿇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안 되고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무릎이 꿇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기도할 때, 주여 기도할 때 그냥 주여 소리만 해도 그 소리가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인정하지는 않아도 아직도 내 안에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내 방법으로 세상 살아갈 수가 있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더 잘 될 거야. 그 내가 살아있고 내 방법으로 하려는 생각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릎 꿇으려면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기도를 들으려면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내 방법이 깨져야 됩니다. 내 계획이 완전 철저히 무너져서 하나님 내 힘으로 이제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만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일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보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축복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펜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는데 이 세 가지 축복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사실은 한 구절 안에 원인과 결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면 은혜가 베풀어지고 26절에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면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이게 사실 히브리어 원어상에는 원인과 결과의 내용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에서 26절이 하나의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쭉 연결돼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24절에 복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후반에 지키시기를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이 나를 지키시는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얼굴이라는 단어와 비추사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한 가지 내용인데 좀 이제 동그라미 2개 치면 얼굴을 4개로 비추면 어떤 일이 나냐면 은혜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얼굴을 향하여 드사 동그라미를 치시면 평강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굴을 4개로 향하여 드시면 내 삶에 평강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간에 베푸는 것이 우리 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야 복이란 우리가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거다. 어떤 사람은 야 복이란 우리가 좀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영적으로 은혜 충만히 받는 거다. 그런데 이 성경의 복은 영육간에 동시에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삶 가운데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한 복을 주시고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24절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건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는 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지켜주신다는 게 뭘까요? 히브리어에 지킨다는 말이 이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지킨다는 의미보다 살피다, 보살피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이 살피다, 보살피다는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가 뭐냐면 세밀하게 아주 관심 있게 사사하게 아주 사소롭게 나를 보살피고 살핀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를 아주 세세하게 살펴주신다는 게 그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요즘에 치과를 다니는데요. 제가 이제 사랑니를 늦게 발치를 해가지고 40대 나이에 사랑니를 발치해가지고 고통을 당했는데요. 발치하고 보니까 옆에 충치가 3개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개도 힘들다는 그 신경치료를 지금 3개째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제가 하여튼 엄살이 엄청 심해가지고 그 동네 치과에서는 제가 떴다면 야 엄살 왕 떴다. 옛날에 삼전동에 살 때도 아주 제가 뜨면 야 엄살 많으신 분 떴다고 아주 치과마다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이게 엄살을 부려가지고 이제 치과마다 힘들었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 여의사분이 하는 치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세밀하게 신경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마취약을 놓고 아프세요? 조금 통증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마취약을 놓고 이렇게 하시면 아프십니까? 저렇게 하시면 아프십니까? 아주 세밀하게 그 치아를 관찰하면서 치료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게 지킨다는 게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치과 의사가 신경치료 예민한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하듯이 내 심령과 내 삶을 세밀하게 돌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하니까 네 삶이 힘드니? 사랑하는 딸아 이런 상황이니까 네 마음이 아프니? 사랑하는 딸아 이것으로 인해서 네가 고통당하고 있니?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고 심령의 하나하나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 지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희 가정이 어렵지? 지금 이 부분에서 네가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 육체가 이런 부분에 아프지? 하나님이 정말 의사처럼 하나하나 신경의 하나하나 부분까지 감찰하시고 돌보고 나의 작은 신음까지 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돌본다는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돌본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바쁘고 신경을 안 쓰면 누가 환자가 와도 빨리 얼른 치료 받으십시오. 이 정도는 참으십시오. 근데 정말 그 의사가 그 환자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아프십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힘드시죠? 하나하나 사랑으로 살피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면 내 삶에 내 영혼에 하나하나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프지? 이 부분 때문에 네가 고통당하지? 네가 이 부분 때문에 힘들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심을 어떻게 돌리냐면 기도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돌려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하든 내가 아픔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왜 고통을 당하냐? 그 싫은 소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심을 어떻게 돌릴 수가 있냐면 기도로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내 영육간에 살펴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이렇게 아픔당하는 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작은 아픔에도 하나님이 지금 만져주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만져주시는 그 만지심이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작은 신음에도 내가 지금 아프다고 소리지는 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음성에 아파하는 이 음성에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 향해서 우는 그 울음에 하나님 같이 한번 울어주시고 같이 한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받는 복이 무엇이냐면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24절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추시면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면 영육간에 지키시고 영육간에 지킨다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걸으신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내게로 얼굴을 돌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악 가운데서 나를 외면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게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얼굴을 돌리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 햇빛이 하나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은혜 햇빛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빛인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데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 뭘까요? 어둠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죄악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 심령의 어두운 부분들이 우리 가정의 어두운 부분들이 우리 가정의 죄된 부분들이 우리 가정의 그늘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두사 우리 가정에 비치면 내 심령에 비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부분들이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고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하고 좀 이제 친해지려고 중고등부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인스타라는 걸 합니다. 인스타 들어보셨습니까?
인스타는 해야 신세대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인스타 하시고 저랑 팔로우 맺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스타를 보니까 이게 환상의 세계입니다. 와, 이 인스타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좀 얼굴이 좀 못생기신 분도 인스타에서 사진을 찍으면 아주 화사하게, 그리고 여행을 다녀도 여행 사진을 찍으면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이제 남성들, 여성들 그 운동해가지고 몸매를 싹 찍으면 아주 건강하고 멋지게 그렇게 사진을 나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있는 사람들 다 멋져 보이고 다 화려해 보이고, 와, 그 환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인스타의 이면에, 그 인스타 안에는 우리의 죄악되고 더럽고 어두운 부분들이 다 감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신의 깨어지고 상하고 어두운 심령들 다 감추기 위해서 인스타 같은 걸 통해서 화려하게 사진 찍고, 나 외국 여행 갔다, 나 여름 휴가 갔다 멋지게 포장하고, 그런데 그 안에는 상처받고 어둡고 눌린 마음들이 다 그 심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사진을 찍어 놓으면 너무 화목한 가정 같습니다. 너무 멋진 가정 같습니다. 그러나 가정마다 다 어두운 그늘들이 있고 죄악된 부분들이 있고 자녀의 어려움들이 있고 남편의 어려움들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바꾸려면 하나님의 은혜 햇빛이 우리 가정에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구석구석의 어두운 그늘마다 하나님의 은혜 햇볕이 비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고울 가운데, 우리 아버지 청년부 가운데, 중고등부 가운데, 유초등부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구석구석 하나님 은혜의 볕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10년 가운데 있었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그 그늘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돌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러니까 내 삶의 은혜 햇볕이 비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든다는 표현은 히브리어의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평상시에 무엇을 올리다, 무엇을 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파님이 얼굴이라는 단어인데, 파님이란 단어와 같이 사용하면 얼굴을 들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얼굴을 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파님이라는 단어와 함께 결합되면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정말 따사로운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내게 얼굴을 향해서 은혜의 볕을 비친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내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를 쳐다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쳐다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쳐다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삶에 어려움이 있고 목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불안감과 염려와 답답함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게 심령 가운데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들어서 보지를 못하겠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니까 내게로 얼굴을 향하고 얼굴을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기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야, 사랑하는 종아, 네가 기도하는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그대로 전달돼서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때론 기도 제목 때문에 눌려 있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따사로운 얼굴로 여러분들의 향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런 기도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해라. 제사장이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영혼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먹을 게 없겠죠, 우선. 그렇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 짜증이 납니까? 안 짜증이 납니까? 짜증이 나죠. 그 다음에 잠자리가 불편하겠죠. 광야에서 얼마나 잠자리가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성지 순례 가서 광야 체험이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광야의 모래바람들이 다 불어가지고 뭐 옷, 속옷, 머리까지 뭐 그 모래알이 다 들어가는데 얼마나 찜찜하고 불편한지 모릅니다. 입 안까지 꺼끌꺼끌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얼마나 광야를 걸어가야 가나안 땅이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얼마나 또 불안하겠습니까? 배고프고 잠자리 불편하고 불안하고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말끝마다 짜증내고 나 좀 건들지 마. 나 너무 짜증나. 나 건들지 마. 아마 그런 말만 하면서 아마 기도해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은혜로 그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햇볕이 10년 가운데 비쳤기 때문에 그 공동체 가운데 비쳤기 때문에 이들이 은혜로 광야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진일교회가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이 광야의 삶을 내 힘으로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광야를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사 묵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죽게 묶인 나의 모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시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게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내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 하나님 은혜의 볕을 비춰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없이 온전히 물러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의 얼굴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얼굴을 우리 가정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얼굴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 가운데, 내 심령에 있는 모든 아픔 가운데, 우리 가정의 모든 있는 어두움 가운데 주여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얼굴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얼굴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얼굴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얼굴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은혜를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관심을 가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밀하게 내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따스러운 마음으로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작은 문제도, 우리 가정의 작은 문제도, 아버지 내 마음과 심령의 작은 문제도 하나님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내게 얼굴을 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내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 은혜로 내 가정을,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나도 모르게 은연중으로 내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던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기도 없이는 내가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 무릎 꿇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없이, 아버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고 은연중에 생각했던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기도 없이 내가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는데,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교만한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주께서 나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나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나의 방법을 깨뜨려 주시고, 나의 계획을 깨뜨려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획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삶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걸음걸음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마다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주일마다 눈물의 기도들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들이 마르지 않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불이, 기도의 아버지 번제단이 아버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약의 성막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의 불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아버지 제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는 기도 소리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주일마다,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 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하나님 이 기도의 향로가 끊어지지 않다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이 번제란이 끊어지지 않다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다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다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다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진흙교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있는 어두움들, 그늘들, 문제들, 가정의 어려움들 하나님 은혜의 볕을 비춰서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세상을 살다 보니 기도를 잃어버리다 보니 내 힘으로 살 것 같고 내 계획으로 살 것 같고 내 방법대로 살 것 같아서 점점 기도와 멀어졌던 나의 교만한 삶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금 말씀 가운데 기도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 내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시금 기도의 은혜를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들 개인의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